구약성경 시편 118편 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던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내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현장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소방관이 와서 구해줄 때에 소방관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틀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창틀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구해주기가 매우 어렵거나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이것을 놓아야 건져줄 수 있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때도 그렇습니다. 일부러 건지러 가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도와주러 간 사람을 억지로 힘차게 붙잡으면은 오히려 도와주기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을 내던져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관이라는 말은 높은 인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권력이나 도움도 하나님의 도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당시의 고관들은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는 권한이 있었고, 또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여러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선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관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고관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된 구원이시오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10절부터 18절까지는 전쟁을 연상시키는 강력한 비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맹수가 공격해오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절박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어떻게 한 대도 맞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분명히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이 피해 가운데, 생명의 위기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한다고 왕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고, 고난을 겪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죽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임에서 건짐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들을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도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간증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결국 오늘 말씀은 축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끝납니다. 시인은 구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찬양의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19절에 의의 문들이 등장하는데 이 의의 문들이라는 것은 성전의 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전의 문이 열리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승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왕의 모습, 그가 감사하며 문을 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는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